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택한 그릇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아마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진짜 지구상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왜 그러죠? 이 찬양하면서 확 떠올랐는데요. 우리 잠언서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 자체가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이 시간이요,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쁘고 성도님들도 기쁘고, 예배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다, 빨리 상태 바꿔야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정말 즐겁다,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의 감사다, 감격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그릇에 관해서 하고 있는, 그릇이 아니죠, 복음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복음 그릇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로마서 10장 13절 딱 언약으로 잡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문턱이 너무 낮아요. 누구라도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복음 그릇을 우리가 진짜, 복음 그릇 자체가 곧 세계복음화 그릇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릇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세 가지 그릇을 준비할 건데요. 예수님의 그릇, 초대교회 그릇, 그렇다면 우리 할렐루야 교회 그릇, 이 세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것인데, 복음 그릇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장소가 교회입니다. 서론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려 하는데요. 교회는 우리가 단순히 건물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비밀과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교회 생활은 모든 생활의 축소판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이 은혜롭고 기쁘면요, 우리 가정, 직장, 랩넌트는 학교 생활, 친구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관계냐 싶지만 정확합니다. 교회 생활은 지금 나의 영적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교회 생활이 정말 은혜롭고 기쁘고 즐겁게 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혹시나 내가 지금 직장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아니면 내가 지금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가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아니면 이런저런 또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 생활 해보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나머지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이것을 회복하게 될 때 모든 범사, 강건함이 따라온단 말이죠. 이 안에 영적인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알았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죠? 건물이 크거나 넓은 곳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마가엘 다락방에 모여 시작된 초대교회인데요, 교회 생활이 살아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하여졌다. 그냥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연한 거, 하나님 자녀가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해보겠는데 모든 응답이 다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막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어질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거,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해보게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 생활은 모든 생활의 축소판이다. 한 명만 더 예를 들면요, 한나가, 우리가 알다시피 가족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이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 찾아가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쓴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갔죠?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굴빛이 달라져 버렸어요. 늘 근심했던 한나가요, 사무엘상 1장 18절,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성전을 통해 답을 얻으니까요, 근심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늘 이 시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힘을 얻으면요, 얼굴빛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응답은 모든 생활의 축소판이다. 제가 늘 얘기했듯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실제로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성도님들이 의도적으로 주일날은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 예배는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쁘고 즐겁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생각하면 뭔가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진짜 예배 생활하면 기쁨, 은혜, 즐거움, 이거 딱
떠오르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교회 생활이 즐거우면 우리 영혼, 마음, 육신, 삶까지 다 연결되어진다. 언약으로 딱 이게 교회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모든 생활의 축복판이다. 잊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있다면 교회의 응답은요. 모든 응답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을 회복할 때 일어나는 일 5가지 기초 있잖아요. 개인이 살고 만남이 살고 가문이 살고 직장과 현장이 살아나는 게 교회 응답 속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응답 받게 될 때 우리의 가문, 우리의 만남,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신기하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뿐인데 모든 관계된 곳에 이것이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성도님들이요. 교회 응답을 통해 교회 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해서 우리 예배 회복, 다락방 회복이죠. 결국요. 이걸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성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교회 응답이 전부 다다. 스가랴 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해야 할지어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회복하는 그날 우리가 우리로 치면 예배 생활 내가 진짜 교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교회 생활 회복할 것이다. 이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응답을 주겠다고 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스가랴 8장 20절입니다. 조금 성전 건축 회복하고 교회 생활 회복하고 교회 응답 회복했는데 받을 응답 스가랴 8장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고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응답을 받고 교회 생활의 응답을 누리니까요.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소문을 듣고 야 진짜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나도 네가 가는 그 교회 가고 싶어. 나도 가겠노라.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응답받으니까 너가 다니는 그 교회 나도 가면 안 되겠냐. 왜냐면 우리 교회 생활 즐거우니까 표시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저도 그 교회 가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가겠노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이 다른 이방 나라 10명이 유다 사람 1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겠대요. 쉽게 말하면 유다 백성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방 나라 예를 들면 송장로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그 송장로님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하고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이 그림만 그려도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교회가 살아나면 교회 생활, 교회 응답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후대도 대상자들도 은혜 안으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그림을 그리세요. 스가랴 8장 20절 23절의 응답이 오늘 예배 드릴 때 다 따라오도록 나도 가겠노라. 그렇죠. 이방 나라의 10명이 유다 백성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오겠대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모든 생활의 축복판이다. 이거 회복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게 되면 정말 나도 모르게 저절로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걸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교회의 응답은 모든 것의 응답이다. 나의 모든 삶의 5가지 기초 현장에 그대로 응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우리 할성도님들 교회의 영적 범칙 항상 놓치지 말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복음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근본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 그릇인데 그릇, 그쵸? 그릇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죠. 그릇은 알다시피 물건이나 음식을 담는 도구가 그릇입니다. 그것만 그릇이 아니라 야, 저 사람 그릇이 크다 이 말할 때 포용력, 뭔가 지도력,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그릇이 넓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 말을 하잖아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크게 될 사람이야. 어제도 동부지회 때 우리 어떤 청년이 와서 이제 막 그거 PPT랑 막 하더라고요. 등대교회 그 청년이요. 이상기 목사님이 저 친구 크게 될 친구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그릇입니다.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오늘 3가지 사람들 또 예를 들면서 나도 그 복음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그릇이에요. 예수님의 그릇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릇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 예수님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받아주셨대요. 표현하기를 마음이 부요하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부요하대요. 부요하다는 뜻이
풍성하다, 풍부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차별과 편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다 품어주신 겁니다.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릇 딱 떠오르죠. 마음이 부유하다. 누구는 막 선을 긋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마음이 부유해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줬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릇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과거가 있어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 불러라. 그래야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가능하다면 그도 가능하고 저 사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유, 저는 실수가 너무 많고 저는 죄가 많은데요. 괜찮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더 확실한 거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 갈급한 자 있다면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릇 누구든지 누구라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라도 예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의 그릇 두 번째는요 얼마든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도 괜찮고 얼마든지 수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 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약속은 너와 너희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유, 저는 막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맨날 저는 장난도 아닙니다. 다 괜찮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막 중독에 빠져 있고 저는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무너진 사람, 어떤 연약한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 와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반대일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더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도 와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선을 긋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기도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대상자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기라 하면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거야. 누구라도 왜 우리는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실수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더 그럴수록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언약 잡으시면 돼요.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래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요 받아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 그럼 기도 제목 삼게 되죠.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얼마든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릇은요 누구든지는 어떤 사람도 받아준 거고요 얼마든지라면 차별이 없다는 거고요 하나 더 있다면 언제든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침 낮밤 새벽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찾아오기만 하면요 다 받아주셨어요. 얼마든지 그래 나 여기 있다. 밤이나 낮이나 찬양 중에도 있죠.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밤중에 찾아온 예수님은요 그 니고데모를 외면하지 않고 너 거듭나야 된다. 정확한 답을 주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맞아들이기만 하면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저랑 사모도 서로 리듬이 다릅니다. 저는 이제 밤 되면요 자야 됩니다. 근데 사모는 조금 저보다 늦게 자고 리듬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서로 말하다가도 저는 자버립니다. 우리는 밤중에 저는 피곤하면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막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오든 낮에 오든 다 받아주셨어요. 참 이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구차 두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뭐죠? 우리 예수님은 24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우리가 3집 중 24 하는 게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하면 만나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그릇이고 품성이고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그릇 큰 틀에 더 많이 있지만요. 뭐 온유하신 것도 있고 굉장한 많은 성품이 있고 뭐 예전에 표현할 때 예수님이 그걸 뭐 사자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로 목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많지만 예수님의 그릇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입니다. 그릇이 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되고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릇이 아니라 막 철벽 치고 받아주지 않고 선을 그었다면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요. 한 명만 더 예를 들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9장 2절에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이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을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했죠.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도 된 것도 지금 억울한데 그 나라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로 치면 일제 앞잡이죠. 이완용 같은 사람이었죠.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니까 얼마나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얼마나 미움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 민족의 배신자들, 죄인처럼 보였지만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렇죠? 유아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고 정말 막 싫은 사람들로 봤지만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얼마든지예요. 그렇죠? 언제든지 누구라도 그 뽕나무 밑에 위에 있었던 그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 하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그 순간에 변화됩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만나니까 삭개오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다 과거 있잖아요.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저도 과거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더 과거가 있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이 부요하셔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딱 입에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모여서 복음 안에서요, 예수님의 그릇을 닮아서 사람을 막 밀어내고 쫓아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품고 살리는, 정말 세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그릇처럼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품는 자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그릇인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가 모여 이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됐는데 초대교회 그릇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아주 작아 보였지만요, 그 그릇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되어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살리는 그릇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교회 같은 그릇 딱 준비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아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시작됐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 한 사람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오예배 때 찬양할 건데 빛의 망대 한 사람 통해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 막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후렴 부분이 계속 반복돼서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예수님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지 않고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 제자를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알다시피 사도행 1장 15절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12제자, 70인, 120명이 모여 복음 안에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공동체로 딱 이루게 된 겁니다. 이 복음으로 시작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복음 안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오면은 5천 제자가 일어나게 됐고요. 이게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복음의 그릇이에요. 복음의 그릇은요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12제자, 70인 제자로 120명으로 시작해서 3,000명, 5,000명 모든 현장으로 확산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언뜻 보기에는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지해 보이지만요. 그 복음 가진 초대교회가 로마의 정치를 이겼고요. 헬라의 문화를 이겼고요. 유대인의 종교를 이겼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거 다 이기게 됩니다. 참 감사하죠.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전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확산되는 교회 응답, 세계복음화하는 그릇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올바른 복음으로 시작한 우리 전도자들이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똑같아요. 오늘도 언약자고 기도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것이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대학복음화, 찬양복음화, 세계복음화 이어질 줄 믿습니다. 언약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초대교회 그릇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 그릇이다. 언약 잡게 되길 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의 그릇입니다. 예수님의 그릇, 초대교회 그릇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은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누구라도 얼마든지 언제라도 받아준 것처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살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은 살린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나를 살릴 것이다. 살리는 그릇으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딴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지고 살리는 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나는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것이다. 나는 은과금은 없지만 세상을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나는 사람을 살리는 그릇 되길 원합니다. 왜 그러죠? 요한복음 6장 1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알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육신을 살려도 영혼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무리 잘 돼도 그 근원 창세기 3장 원죄는 치유되지 않는단 말이죠. 육신을 돌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근원적인 회복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진짜 살리는 건 이 복음과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잠언서 11장 30절에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가장 달라지는 게 뭐죠? 저는 일단 달라지는 게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자꾸 영적 생활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게 가장 바뀐 거고 또 달라지는 게 뭐죠? 사람을 자꾸 살리는 자가 됩니다. 내가 성격이 뭐 조급하든 뭐 소심하든 뭐 어떤 성격인 상관없이요. 완전 망해야 될 내가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살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 저 영혼도 하나님 만나면 그리스도 만나면 가능하다. 살리는 것으로 돼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말씀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릇, 초대교회 그릇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초대교회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왔단 말이죠. 그다음 우리가 그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 집회 때도요. 복음하는 자는 다른 게 아니다. 모든 걸 축복으로 보는 사람이 복음하는 자라 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 가진 사람은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살린다. 언약 딱 잡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그릇이 용서하는 그릇입니다. 맞죠? 예수님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나에게 죄를 짓는 형제들에게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7 곱하기 70 490번. 그렇죠. 이 말은 7번은 율법에서 말하는 용서의 숫자지만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몇 번이나 참았는데 참고 하면 이게 결국 행위로 드러난단 말이죠. 참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할례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때, 물론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풍겨지는 그릇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과 있으면 뭔가 편안하고, 뭔가 내가 힘을 얻고, 뭔가 모르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 싶고. 고려 3장 13절에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고 살려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그게 곳곳마다 나오는데요. 에베소 4장 3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그 대상자 용서해라. 네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지 않냐. 진짜 네가 영안을 뜨고 봐라. 진짜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다 용서해라. 죄를 가볍게 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도 없고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더 나쁜 사람이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만 용서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회개는 같은 죄에서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거는 살리는 그릇, 용서하는 그릇 준비하게 되기를. 마음에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셔도 됩니다. 하나 더 해야 될 게 축복하는 그릇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축복하고 진짜 복을 심어주는 전도자들. 베드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복을 빌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 사람을 저주하면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축복하는 사람. 로마서 12장 14절에는요 이 정도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걸 축복으로 보는 사람들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그릇이 크다는 거는 이제 통도 크고 그렇죠? 마음도 크고 이게 복음의 그릇만큼 하나님 사용하시니까 시편 80편 10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내용이 있죠.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이 성구잖아요. 80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죠? 우리 입을 크게 열고 그릇을 채우는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릇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의 그릇, 초대교회의 그릇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의 그릇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내가 살리는 그릇 돼야지, 용서하는 그릇 돼야지, 내가 축복해야지 이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받은 은혜를 회복해 보세요. 그래서 교회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고 더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세 가지 이 지금 말한 축복들이요. 따라올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사람을 살리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요. 자꾸 나도 모르게 입에서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불신앙했다가도 내가 이 말을 하면 맞는 말이어도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이게 분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성도인들이 이 비밀을 진짜 행복하게 정말 교회 생활의 축복 속에서 예수님의 그릇, 초대교회 그릇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의 그릇 되길 바랍니다. 이 그릇 가지고 우린 뭐 해야 되죠?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그릇이 될 겁니다. 이 그릇을 준비할 때 세계복음화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세 가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찬양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고 찬양을 누려서 금토일 시대를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요. 진짜 복음으로 회복하는 이거 회복할 때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고요. 또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다민족들 너무 많습니다. 식당만 가면 전부 다 다민족들이에요. 다민족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오래된 우상들 그 안에 있는 오래된 그 흑암의 망대들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 복음으로 치유해줘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 서밋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새 뜰을 세우는 교회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세계복음 안에 들어있고요. 또 237 나라 5천 종족의 수많은 영혼들을 다른 게 아니라 지금 3단체나 다른 단체들은요. 너가 중요하다. 너야 너. 자꾸 나를 강조하지만 그건 완전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린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묵상시대를 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전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안에는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묵상 시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비밀을 누리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누가 할 수 있냐? 베드로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요, 뭐가 있었죠?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 가진 그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스승의 그 제자 베드로가 안진뱅이 볼 때 뭐라고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 가지고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할렐루야 교회 그릇이에요. 교회는 단순히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람을 근원적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복음의 답을 가진 근원을 살릴 수 있는 증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이름의 생명, 복음을 주는 저 여러분들은 정말 그야말로 세상이 정말 알 수도 없고 정말 빼앗아갈 수도 없는 생명을 가진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그릇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상처 입은 사람들도 살리고 넘어진 사람들도 세우고 원망하는 사람도 용서로 회복하고 저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우리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며 축복을 흘려보내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증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복음 그릇인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복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그냥 하나님 자녀 돼서 교회 다니는 정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고 사람을 살리고 이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사실 이미 복음으로 부른 것 자체가 복음의 그릇이 이미 준비된 겁니다. 왜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것도 어디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으로 바울을 딱 부른 겁니다.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로 딱 택한 받은 그릇인 것처럼 바울처럼 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할 증인으로 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언약 딱 붙잡고 세 가지 그릇 딱 준비하세요. 복음 오늘 세 가지 말씀했죠. 예수님의 그릇처럼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상처 있는 사람도 품고 실패한 사람도 품고 연약한 사람도 품고 하는 그런 그릇 준비되길 원합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초대교회 그릇처럼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제자가 세워지고 120명으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땅끝까지 확산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세계복음화를 품는 초대교회 그릇 되길 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님 복음 그릇 준비, 우리 교회가 이제 나의 그릇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릇, 진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면서 모든 사람 살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의 그릇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로 더 마무리하겠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것도 여기 나왔듯이 자기를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귀향이면 깨끗한 그릇, 순수한 그릇,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해가지고요. 결국 그릇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도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그릇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반드시 이 언약 붙잡으세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 그릇인 그릇이 아닌데 내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언약만 딱 붙잡으세요. 디모데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저와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매일 한 부분씩 묵상해 보세요. 오늘 복음 그릇이라 했는데 교회 생활에 정말 교회 생활이 모든 생활의 축복판이 진짜 맞는지 교회 응답이 모든 것에 응답이 맞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도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밋타임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그릇도 하루는 또 묵상해 보시고 초대교회 그릇도 묵상해 보시고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교회의 그릇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진짜
복음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복음 그릇으로 다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81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고